안녕하세요. 정결법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2절.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러운이란 단어는 원래 서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것과 대조하여 종교적 의미에서의 의식적 부정을 가리킵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나 근동의 민족들은 식사 도구 없이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었기 때문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의 위생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위생적 더러움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식사 규례를 어긴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은 초대를 받아 들어가 바리새인들의 손 씻는 의식을 위해 마련된 자리를 그냥 지나친 채 관습대로 왼팔을 받치고 비스듬히 누운 것이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원래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을 때 지키는 규례를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독실한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은 매 식사 전에, 심지어는 음식이 나오는 중간에 의식 절차로 손을 씻는 용도로 성별된 특별한 항아리로 가서 씻었습니다. 물을 부어 손을 씻은 후 오염된 물이 다시 손가락 쪽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손을 쳐들어서 물이 손목 쪽으로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물이 손목까지 내려와야 그 손은 정결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세세한 절차는 500여 년에 걸쳐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강박에 가까운 규율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냥 누웠을 때 집주인은 아연 실색했을 것입니다. 3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 씻는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먹지 않았고,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마가가 독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마가복음의 독자가 유대 전통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성문화된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규정들로서 구두로 전승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포로 시대 이후에 생겨난 랍비로 칭해지는 일련의 율법학자 학파에 의해 본격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구전 율법들은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을 구체적 삶에 적용하는 본래 기능을 잃고 오히려 삶을 구속시키는 수단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율법의 권위와 맞먹게 되었고, 심지어는 율법의 권위를 능가하게 되어 성경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손 씻는 정결의식을 치렀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전통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이 전통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5절.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물었다는 단어는 죄인을 신문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예수를 송사하기 위해 질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 왔는지 그 이유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예수님은 주전 8세기 시대에 이사야가 당대 유대 백성의 위선을 비판한 내용을 권위 있게 인용하심으로써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으나 말로는 경건을 위장하기 때문에 위선자들입니다. 7, 8절.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버리고와 붙들고 있다가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토록 열심히 지킨 사람의 훈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무익한 행위라고 하심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의 전통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백성들을 통제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던 수단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권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은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은 떠나버린 것입니다. 9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지킨다와 제쳐두고 있다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만의 전통이라고 하시므로 그들만 지키는 전통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전통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인간 중심적이며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제쳐둔다 하는 단어는 옮기다, 제거하다, 폐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경시하는 데 머문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시키고 그 자리에 그들의 전통을 세운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는 율법주의자들의 과오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전통과의 근본적인 권위의 차이를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전통을 어기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어기는 일은 근원적인 죄악의 문제입니다. 11절.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 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말은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이 고르반이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며 인간보다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헌물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12절.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원어를 직역하면 너희는 부모 봉양을 허락하지 않았다입니다. 고르반 서원은 오용되어서 외식적인 전통이 되었습니다. 고르반 서원은 원래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을 내면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봉양을 할 제산도 성전에 바치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취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고르반을 말한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를 위해 드리려고 할 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르반을 말한 사람이 그 맹세를 취소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모 봉양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5계명을 버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키는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과 대립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 사회 영역에서 압력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임무를 자청해서 떠맡은 사회 집단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온화한 태도와 세련된 외형과 높은 신학 지식과 위압적인 논쟁 실력과 관습의 엄격한 준수는 노동자 계층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경건의 완벽한 본보기로서 그들에게 엄청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은 관습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바리새인들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을 마음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를 부추기는 데 쓰이는 경건과 겉으로만 깨끗하게 보이는 경건의 결말을 아신 것입니다.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났다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안타까움에서 흘러나온 예수님의 깊은 탄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과도한 짐을 지는 것처럼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늘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죄감에 가득 차 있다면 깊이 탄식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 나에게서 은혜의 하나님이 전해집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까? 큐티한 자체가 내 의가 된다면 오늘날 나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인 것입니다.